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원 넘쳐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고 예수 이름 안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꼭 교회 가야만이 천국 가나 너희들만 천당 가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로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 앞에, 그 구원의 기쁨 앞에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우만수 집사님, 저 밖에 우리 우집사님 청해서 우집사님 우리 오늘 우리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하진이가 서울에 있는데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격리해가지고 서울에서 못 나왔어요. 드럼제자 못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우집사님 레전드가 앉아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노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식힘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쌈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44장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전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윤주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지켜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난 사순절기 동안 누군가는 삶의 황량한 처지 가운데에서 인생의 동토에서 흘렸던 그 고난과 눈물의 씨앗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 교회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저희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정신으로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뜻으로 세우신 울림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헌신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승리케 하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활하는 예배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전도의 사명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에 적극 동참하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 울림교회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주님을 향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비록 이 예배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순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 거야. 그 기쁘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답.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의 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명답을 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명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이 제자를 향하여 보내어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7장 22절 말씀. 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붓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하여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던 장면입니다. 이미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오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나중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쯤이면 이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18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옥중에 갇혀져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죠. 그죠? 옥중에 갇혀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의문이 든 거예요. 많은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죠. 야, 어떻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는, 너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는 귀신이 들렸어. 어찌도 먹지 않, 맨날 첫날 금식만 하냐?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고 사람이라면 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도통 먹는 것을 못 봤다. 맨날 메통이나 석청이나 먹고 다시 말하면 자연식이나 하고 음식과 기도로만 살고 자기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맨날 첫날 세리와 창기들어가 호화잔치를 벌이고 먹기 탐식한다, 탐한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예수님은 죄인이지. 어떻게 저분이 의인이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도대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 그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혼돈되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혼돈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서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 보고 하겠죠?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예수님, 세례자 요한 선생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지금 헷갈립니다.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서 말해줍니다.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1번입니다. 2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혼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명쾌한 대답을 예수님에게 받고자 해서 보내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3번 몰랐는데 목사님이 2번의 답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잠시 가면 야, 이 무슨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금방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가 또 옥에 갇혔다 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이 세례자 요한이야 갈팡질팡한다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도 어디에 갇힐 수 있습니까?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암병으로 걸려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다가 차 사고 날 수 있고요. 우리도 가다가 고난당할 수 있고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데 그게 실패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미혹되고 혼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메시아 오실 그 일을 기다렸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병든 자가 일어난다. 눈먼 자가 못 본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라고 해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미 소통하고 알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갔다가 듣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서 전해줘라. 그럼 그 통에 누구는 압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혼돈되냐?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의 삶이 혼돈이 되냐? 물으시는 거야. 너희가 고난받고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너희가 감옥에 갇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에 너희가 혼돈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기도하며 앉아있는데 금방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성도님 계셨죠, 그죠?
10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10개월 동안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살아날 것을 믿고 간절히 다윗의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 데려갔어요. 하나님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살아났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누구요? 호동주 성도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갑자기 이름을 모르고 성도님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해도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의 머리가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가니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허동주 성도님이 예수 믿고 복음 앞에 딱 설라 하다가 암병이 걸렸잖아요. 3년간 예수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건 거짓말 같아서 이제는 막 설낳고 성경 듣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막 교회 안 다니려고 3년 딱 믿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안 믿으려고 딱 성경 듣고 이제는 나가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뭡니까? 가난말기 진단을 받아 7개월밖에 못 산다는 가난말기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갈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잡힌 거죠. 나가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하나님 손에 붙들겠다고 허동준 선생님이 그때 결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결단 끝에 함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개월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믿음이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거짓말 같고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모든 것들이 비비비비비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파하며 갔지만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전에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파서 죽겠다고 했지만 그가 10개월 동안 하는 기도의 90%들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사역 가운데 그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실패입니까? 하나님 실패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조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5분 대기조 압니까?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요 항상 군화 신고 있어야 돼요.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부르면 바로 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평상말로 119 압니까? 그렇게 여러분 10개월을 살았어요. 낮이나 밤이나.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마음 슬픕니까? 죽는다니까. 여기 왔는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자란 말입니다. 금방 잠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방 우리 앉아 있는데 김 목사 그게 실패냐? 한 영혼이 세상 밖에 나가서 죽어야 하는 그 영혼이 주님 붙들고 마지막 그 마음이 변하고 믿음의 실체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것이 실패냐? 여러분 생명은 죽을지 몰라도 그의 삶의 증거는 성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성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에 관해서 그냥 하나님 살았으면 더 좋았을까. 어쩌면 그 대답은
제 인생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실패잖냐? 라는 물음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게 정말 실패냐 김 목사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 그건 성공이야.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목배임 당하는 것 실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장사된 것 실패냐? 그 삶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난다면, 너희들이 눈을 열고 보지 못한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그 생명 하나를 주고도 100을 얻는 성공이지 않느냐? 저는 적어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누가는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이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는 이 본문의 배경에 딱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누구입니까? 요한들이 묻는데 예수님 그때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고치시고 악귀들, 귀신이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들을 밝히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들이 볼 거야,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행적, 행하심을 그대로 딱 요약, 한 줄로 21절에 딱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자, 질병은 뭐예요? 질병, 육체의 병입니다. 고통은 뭐예요? 물론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고치셨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약한 것, 마음이 약한 것, 오늘 고통이라 하는 마음의 병 고쳤습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고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던 거, 이걸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사야 35장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나병한 자도 고침받고, 못 걷는 자도 일어나고, 중병자도 침상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 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액병이 멎었고, 죽은 자도 살아고 많은데, 누가는 그 모든 장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추가하여 기록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눈먼 자들이, 맹인들이 보게 된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여, 너희 이 세계여, 이 세대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보아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이방인과 같은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통을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귀들을 쫓아내시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답이잖아요. 명답.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2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제자이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든지 믿음이 좋든 나쁘든 어떤 자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은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참 마음이 짠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옳은 말 하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하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더 이상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과 어떤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믿겠느냐. 너희도 따라합시다. 진리가 여기 있음에 어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진리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족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갈까 와 갈까 왜 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충실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자 이 말입니다. 간 사람은 또 간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돌게 하다가 12사람 데리고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서 또 거기 있으면 또 되고 하나님 사이 감동하고 거기에 목사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 아프면 목사가 더 아프지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참 본의 아니게 관계 때문에 나갈 때 글을 놓고 7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잘 신앙생활 밖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또 올라가 또 기도합니다. 7년을 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 낳아줘라.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놓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물론 우리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보다 더 오래 찾긴데 그럼 그런 믿음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날 지키고 자자손손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답, 이런 명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이다. 세례자 요한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메시아, 곧 예수님이 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 야, 너희들 왜 광야로 갔어? 누구 보려고 갔어? 왜 갔어? 묻습니다. 광야에서 휘장을 입고 막 헤엄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보러 갔어. 광야에 핀 꽃을 보러 갔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선지자를 보러 간 게 아니냐. 선지자를 보러 갔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너희가 만나고 그 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해서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할 거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야. 이해됩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뻥 맞고 저기서도 예수님에게 뻥 맞습니다. 뻥 맞는데 좋은 말씀으로 영안이 맹인들의 눈이 뻥뻥뻥뻥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뻥뻥뻥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길을 준비하고 하겠던 그 선지자,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말라기에게도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자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는데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왜 세례자 요한입니까? 그는 메시아를 예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메시아를 예견했던 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예수님 박수를 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서면 세례자 요한보다 가장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입니다. 우리 축복해 줍시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교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 예수 십자가의 그 가치,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세례자 요한보다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영안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뭘 보러 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힘있게 일합니다. 자기 뜻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여기서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 일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다른 교회 가서 믿고 그럼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한번 가순절 이 기간에 생각해 봐요. 목사가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내 뜻을 이루려고 여기 있습니까? 그럼 여기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쫓아 많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지겠지요. 더디 가지면 이루어지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해하면서 넘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 자지우지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장로 안 하면 다른 데로 갈 겁니까? 권사 안 지켜주면 다른 데로 갈 겁니까? 따라합시다. 참 창피스럽다. 다시 참 창피스럽다. 이거는 경상도 말이어서 아무도 몰라요. 창피스럽다. 근데요,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안 시켜주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본질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기쁨으로 주의 전을 섬기며 눈물 없이 이름 없이 눈물 뿌리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자꾸 눈에 보이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말없이 눈물 뿌려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자 요한보다도 큰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로서 너의 삶을 감당하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요. 목사는 나중에 여러분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이름 없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귀한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텐데 예수님의 음성과 그 입술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열고 영안을 열고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분깃을 쫓아서 최선과 최고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없다고 뭐 한다고 눈 부쩍 들고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무엇이라고 밖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네가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하고 남에 가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막 박박박 막 더 빨리 세고 착착착착착착착 끝. 내가 말하고 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거다.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해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답은 여러분 뒤틀려진 이 세대를 통하여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7장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 35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 좀 어렵습니다. 지혜는 세 번역으로 제가 보자면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아 너희는 지혜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세례자 요한이 지혜의 자녀로 정말 결국에 지혜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옳다는 것을 드러냈듯이 너희들도 드러내는 것이 옳도다. 사람이 죽고 허동도 정도가 살아나는데 죽고 병원에 실려 다니고 여러분들이 죽음과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드러나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삶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죠. 야,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나는 죄인들과 행했다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고, 죄인이라 미쳤다 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 뭐가 옳은 거냐? 어떤 거로 네가 증거를 삼을 거냐? 병자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눈들이 열려서 맹인들이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많은 증거 속에서 어떤 게 과연 참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의 지혜, 로고스라는 것은 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이 지혜는 달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참 절대자를 얘기하는 로고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지만 왜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 자였거든요. 이로부터 지혜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 오기 훨씬 이전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야, 지혜가 뭐냐? 지혜는 그 제자들의 증거로 아는 거야. 나타나는 증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뒤틀려진 이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맞다, 이게 절대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에게, 야,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더 풍부한 생명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던 사도행전을 가보면 19장인가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처럼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그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아요.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앞치마 올려놓으면 낫습니까? 손수건 갖다 주면 낫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해야 주무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손수건과 옷자락 바울이 많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제사장 중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대 정통 제사장들이죠. 스게와라고 하는 아들들이 7명 있어요. 7명. 몇 명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시험삼아, 성경은 19장 보면 시험삼아 했다고 했어요. 시험삼아,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갔다 한 거야. 자, 문제입니다. 1번 어떻게 됐을까? 1번 귀신이 쫓겨갔다. 2번 이것도 말을 많이 하면 또 알 것 같은데 짧게 쫓겨나가지 않았다. 이제 헷갈리죠? 1번 쫓겨나갔다. 2번 쫓겨나가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쫓겨나갔다. 안 쫓겨나갔다. 질문은 듣고 있었습니까? 몇 번인 것 같아요? 안 쫓겨나갔어요. 성경에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안 좋냐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 귀신들이 거기 확 올라타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미친 놈이 돼가지고 도망갔던 거 7명이. 예수를 믿는 그 바울은 손수건까지도 앞치마까지도 얹으니까 병든자가 나았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진 예수, 다마스쿠스 가다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기도했던 그 몸속에 모든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수건과 치맛자락 올렸는데 낫는다. 근데 예수 이름이 없는 자, 그 자는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율법의 제사장들 올라타가지고 귀신들이가 벌거벗고 막 뛰고 날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1번 쫓겨간다. 2번 올라타가지고 시급한다. 뭘 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목사님 오세요. 한번 여러분 간증해. 가보니까 장구리 신방 갔죠. 갔는데 여인이 조금해요. 아다. 누구만 할까? 아담 사이즈가 하여튼 조금 한 150.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160 이상이네요. 근데 그 여인한테 50대 여인이에요. 잠깐만. 많은 사람이 딱 멱살 잡혔어요. 딱 잡혔어요. 꼼짝 못해. 물론 이 덕대 같은 남자가 확 뿌리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인이 뿌리쳤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게 10만 원 왔는데 잡힌 거예요. 빨리 지금 전화와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가서 어깨를 잡고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워서 앉아서 우는 그렇게 힘이 있어 남자 떡대가 남자를 딱 꼼짝 못했다가 뭐 많이 했습니까? 집사님 탁 주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맨날 첫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들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를 맹인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 그 세계를 바라보기를 은사를 주시면 유익되게 함이라. 우리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 지혜에 있는 자 참 지혜를 여러분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말고 증인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병든 자를 질병을 고치고 고통한 자장한 마음의 고통자를 펴치고 악귀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을 영안을 열어서 예수의 제자 참 제자 되게 했듯이 우리도 그의 증인들이 되면 예수님 오늘 마지막에 지혜는 말이야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붕어빵 들고 전도하러 나갈 때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아줌마 저기요 맑은샘 병원에 억수로 잘합니다. 이게 백병원에 좋은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와가지고요 잘합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그리 가세요. 그때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줄게요.
화병이든 여러분 전도해서 가서 뭐라 하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말라 믿습니까? 언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까? 한평생 가도 예수님의 지혜 있는 자, 이 지혜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이겠습니까? 가서 그냥 낫든 안 낫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이건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줘야 되지요. 자녀가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프면 찾고 목사만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구역장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님들 서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단입니까? 기도하면 미쳤습니까? 성경은 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물론 머리에 손을 자 앉으시오. 머리에 얹고 손 그러기만 하지 말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 옆에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이 권능을 여러분 발휘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부방 가서 전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를 갈 때 그런 증거를 좀 받기를 원해요. 그가 아픔을 오사하면 그냥 제가 기도해 주도 될까요? 목사님 가자마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뭐 티는 안 돼. 무슨 소리예요? 가서 하세요.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선포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거부 안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지만 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면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안 된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 말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한 주간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혼돈되었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한 그 피가 능력이 있음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눈먼 자를 밝히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계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마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마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성도와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마음의 헌물 또한 드렸사오니 이 헌물이 쓰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여지가 개척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제 10년과 삶과 절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감사 예배로 11시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드려집니다. 즐길 때도 그렇게 여러분 드려주시고 2부 예배는 함께 통합으로 간세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도 함께 부활절 예배 나오셔서 성찬하는 것, 또 세례를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보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 교육입니다. 꼭 내가 똑같 잔을 마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참여하신 것으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원래 성찬과 만찬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활절과 우리 성탄절만 우리가 똑같고 잔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거든요.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세례받을 분 말씀해 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날 새벽은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우리가 원래 연합으로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립니다. 정말 21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그날만큼 내가 필히 참석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날은 정결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새벽기도는 아멘입니까? 노멘인 사람들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부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바쁘다 핑계하지 마시고 또 내려오면 금요일 저녁 오시고 또 주일 새벽 오셔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 집회는 부활절 고난주간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와서 세족식 할 테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다 준비하시고 구역장님들 도와서 우리 교구별로 세족합니다. 다 나와서 준비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리 하면 결식 못하겠죠. 이리까지 해야 결식합니까? 참 저는 그래 안 했는데 인격적으로 했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하니까 다 집에서 자더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당회 붕어빵 전도 이후에 당회실에서 우리 노예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이겠습니다. 붕어빵 전도 1주에는 1교구, 2주에는 2교구, 3주에는 3교구, 4주에는 대학 청년교구,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구역장들까지 함께해서 하고 마지막 주에는 구역장들 모여서 구역 회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뒤에 일어나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명답,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귀한 지혜자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